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나 생각해 보니까요, 하늘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땅 위에서는 방탄 전차,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항공모함, 그리고 바다 속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아주 가공할 무기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BC 8세기에는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했냐면 애굽의 마차예요. 병거. 이 병거들이 그 시대에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의 유다는 이 애굽의 병거들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아수르는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남유다도 함락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두려워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아시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사야가 무슨 말을 시작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희 사신들은 사실은 대표자들이니까 유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너희들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종이 되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해결책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생각지도 않고 유다보다 더 악한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틀려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 그보다 더 거칠고 투박한 표현은 뭐냐면, 꾀를 낸다는 것이 죽을 꾀를 낸다, 같은 말이에요. 오래오래 고민하고 한 수 딱 두는데 이게 악수야. 그러면 이제 바둑 지는 거죠. 이 바둑은 괜찮은데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다는 한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의 말들, 너희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육체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건 고깃덩어리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고깃덩어리예요, 그죠?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뭐 스텔스 전투기건 핵추진 잠수함이건 그거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평소에도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더니 아수르가 위협하는 이 어려움이 생기자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즉 애굽이나 유다나 함께 망할 것이라고 3절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실래요? 그의 손을 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아도 엎드려서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의 유다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복잡해요. 나라 안에는 정치, 외교, 경제, 안보, 환경, 뭐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이 의견이요,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어 나눠져서 각 사안마다 극대극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일반 국민들까지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세상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SNS를 가만히 보면 아주 거친 공격으로 상대방도 성도도 자기도 성도인데 성도에게 성도가 거친 표현들을 해대면서 공격합니다. 한 유명세가 있는 K 목사님은 어떤 다른 한 목사님을 향하여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런 말을 SNS에 올려버렸어요. 그것도 저같이 무명한 목사가 말하고 해도 참 문제겠지만 전국이 다 아는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막 씁니다. 또한 교단 문제, 어떤 교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세속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꼼수를 쓰는가 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이런 것을 볼 때에 제 심정도 이사야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에이고 몰라, 나 같은 사람 하나가 한국교회를 걱정한들 대한민국을 생각한들 뭔 소용이 있겠나 모르겠다, 접어버리자. 관심을 접어버리면 해결이 되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저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문제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에게, 성도에게 시험이 오는 것, 문제가 오는 것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문제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예요. 그죠? 남의 문제는 들어보면 에이 야 그건 말도 말어, 별로 안 심각해.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오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데,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을 시도하느냐, 이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큰 문제나 여러분 가정적인 개인적인 개인 문제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 이사야 31장에 그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의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38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유다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교회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풍전동화에 놓여 있을 때에 너희들은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4절, 5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4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자 이야기를 해요. 사자, 동물 사자. 백수의 왕 사자가 먹잇감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 목자가 와서 위협하고 소리치면 그것이 무서워하겠느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자가 여러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4절에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4절 제일 마지막에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종교적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사자보다 용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즐겨 부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을 바라보면 산이 나를 도와주나요? 그러나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처럼 든든해 보이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도움은 어디냐?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기에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5절에서는 왜 하나님께 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열심히 닭을 아버지가 기르는데 먹이도 주고요, 때로 알라면 알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닭을 잡아서, 요즘은 참 치킨이 흔해졌는데 그 시대는 참 귀한 게 닭이고 달걀인데 또 가끔 닭을 잡아서 온 가족 영양을 보충하고, 그럼 닭을 잡으러 뛰어가면 닭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장대를 들고 막 하면 나중에 어디 갔다가 구두개 박히면 가져와 잡고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도망가던 그 암탉이요, 급쟁인데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 병아리 한 30마리 쫙 데리고 다니면요, 암탉이 무서워요. 사람이 근처에 가면 해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날개를 세우고 덤빕니다. 그러다가 근처 오면 여러분, 닭이 나는 거 봤어요? 부두두둑 날아가지고 사람 키만큼 날아서 막 눈을 쪼그리고 덤비더래요. 어휴,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 어미새가 어떤지 직접 제가 경험 안 했지만 닭을 보니까 겁쟁이 조류도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면 사람이 도망가야 됩니다. 바로 그 어미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겠다. 새가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내가 보호하겠다. 이거를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게 뛰어넘어 구원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뛰어넘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사흐거든요. 근데 옛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갔죠. 그게 파사흐예요. 바로 애굽에서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이 뛰어넘어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 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연단시키려고. 혹은 내가 어떤 죄와 추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결과는 같죠. 정결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럼 원인은 전혀 달라요. 근데 해결책은 어떠냐? 해결책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어려움인지 내가 죄 때문에 주신 어려움인지 해결책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원인이 뭘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냐면 심히 거역하던 혹은 심히 반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반역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말을 그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와서 야, 잘 지내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반갑다 어서 이럽니까? 무슨 소리? 그동안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사람은요, 그 괘씸하던 놈이 막 무릎 꿇고 삭삭 피고 다시 안 한다 그러면 용서해 줄까 말까 우리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려고 손 내밀고 계셔요. 심히 반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속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손 내밀고 있는 그 손은 뿌리치고 애굽을 손잡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뭐냐? 아수르지, 아수르. 아수르, 그건 문제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가 제일 큰 문제 같지만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거 해결책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칼도 한번 안 쓰고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을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자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가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 그것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내가 칼도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칼도 안 쓰고 적군을 물리친 적이 벌써 3번이나 있어요. 자, 이야기 드릴까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 당시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적군은 몇 명이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입니다.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 근데 우리는 300명. 제가 나누기 해봤거든요. 450대 1이에요. 이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해봤어요. 적군이 450명이 눈 딱 감고 손 뒤로 묶고 가만히 있다고 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적군을 칼로 계속 찔러 죽이면 몇 명까지 죽일 수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눈 감고 가만히 있어서 450명을 못 죽일 것 같아. 힘이 없어서. 이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칼로는 못 싸웁니다. 그러나 300명이 횃불 들고 산 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러고 소리를 지를 때에 밤중에 자기들끼리 13만 5천이 서로 칼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그 뒤에 지명 우리가 잘 익숙하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쳐 죽였어.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자기 부관하고 두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했더니 그 블레셋에 자기들끼리 막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각각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무를, 동료들을.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에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브라바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적군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덜덜 떨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고 군사 앞에 뭘 세웠냐면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군사 앞에 예복을 가운을 입은 성가대는 앞에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적군들이 스스로 치고 또 서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세 연합군이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죽이고 또 두 나라 서로 싸워 죽이고 결국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의 아수르가 문제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대는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벌었지만 이번에 이 아수르는 군사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누가 죽이냐? 서로 쳐 죽여야 되나? 밤중에 천사가 가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직접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유다의 문제는 아수르인데 해결책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범위를 좁히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기도할 제목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누가 좀 돈을 줄까? 어떻게 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까? 이 서막과 관계는 어떡하나? 문제의 종류도 다양하고 문제는 반복해서 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혹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그건 뭐냐?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집에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상 갖고 계신 사람 있으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잠깐만요. 은 우상이나 금 우상을, 거기에 은 덩어리고 금 덩어리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것을 던져버리라. 어떻게 던져버리느냐? 우리 31장 보고 있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서 30장 22절로 한번 봅시다. 자, 찾아보시래요. 3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22절 시작. 여기 보면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우상을 불결한 물건처럼 던져요. 불결한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결한, 거기에 1 표시되고 난 하주에 월경대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나요? 히브리어요, 이 불결한 물건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좀 민망해가고. 근데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말은 월경대, 여성의 사용하고 남은 생리대, 그걸 애지중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귀여기던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랑 비교하니까 뭐가 같다? 배설물. 배설물 아시죠? 날마다 우리가 배설하는 배설물, 내 건데 그게 어제 내가 먹을 때는 얼마나 비싼 거였고 맛있는 거였고 귀한 거였지만 하루 지나니까 그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더러워서 근처도 안 가 버리는 배설물.
바울이 학식이 많았어요. 바울이 혈통이 좋았어요. 바울이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집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뭐든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월격대처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생리대처럼 여기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의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가 뭐든지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이 해결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제나 막 한국교회 문제, 아이고 그런 거 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나 몰라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기도한들 누가 알겠어요? 알아주겠어요? 근데 한 10,000명이나 10만 명 모아가지고 대기도회를 하면 신문이 나겠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신문이 나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세요.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그에 비해서 훨씬 사소한 문제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려니, 아니요. 큰 문제 그거 내가 해결 못하듯이 개인, 가정, 직장, 교회 사소한 문제, 아니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저는 그렇게 말했죠. 문제다. 문제 연속이다. 내 개인에게도, 내가 속한 직장에도, 내가 관련된 어떤 단체도 문제가 중첩돼, 중첩. 그 문제에 대해서 에휴, 저는 모릅니다. 능력 없습니다. 눈 감아버려도 안 되고, 그거 내가 해결하지 하고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이건 세상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덤벼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망한다 이 말이죠. 망한다. 그 세상 도움을 받으면 니도 망하고 도와준 세상도 망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체험하고 간정이 풍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